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침례를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침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물론 예전부터 침례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침례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례가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이들은 세례받은 자는 어디에서 받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장로교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행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나 성경은 세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례는 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세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침례가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잠기는 거죠. 담그는 겁니다. 물속에다가.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한 이들은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말을 하겠지만 물로 씻음으로 죄는 씻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물로 씻어도 또 죄 짓는 건 동일하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해결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준다고 하고 있어요. 물로 씻음으로 죄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깨끗하게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는 주님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물로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좀 교리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설교도 아니고 어떤 메시지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 속에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침례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침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침례의 기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처럼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규례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규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만찬과 이 침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규례가 주어졌지만 우리 교회에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규례가 없어요. 두 가지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성경 읽어보니까 고린도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 침례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나요? 아니죠. 바울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바울이 깨닫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홍수로 멸망당했을 때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에 대한 이 침례를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요. 아무튼 구약에서는 침례를 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말할 때 이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한다. 모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장 21절 시작. 그 일과 동일한 모형으로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더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상징으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우리가 이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묻혔다가 또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침례를 또 행하는 의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구절을 우리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그냥 침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 침례 받은 사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분을 이제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해줬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도 깨닫고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간증을 또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입증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간증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겠죠. 이런 의미 속에서 침례를 우리가 준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의미예요. 잠겼다라고 할 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묻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죽고 묻혔다는. 물에서 일으켜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찾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의 그 의식으로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받는 것이 침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침례에 대해서 용어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한 단어이지만 파생된 그 단어가요, 밥티조, 밥티스마, 밥티스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밥토에서 나왔는데 신약에 총 115회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만큼 침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받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상식적 의미가 되겠지만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의미, 우리 항상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튼 용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밥토라고 하는 것은 물로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에 잠그는 거죠. 잠그는 겁니다. 말씀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거잖아요. 스프링클러 알죠? 우리가 뭐 불이 나면은 천정에서 물이 퍼져 나오는 거 뿌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저도 역시 장로교 때에 그냥 물을 이렇게 얹혔다가 머리에다가 그냥 얹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뿌린다고 하면 또 튀기는 거니까 아무튼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세례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물로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 속에 담그는 그런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밥티즘, 밥티조, 밥토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좀 뭔가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었나 봐요. 자, 그리고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죠. 조금만 갖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요한복음 3장 23절 가볼까요? 침례 받았을 때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요한복음 3장 23절. 3장 23절입니다.
시작.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내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으면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물이 많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물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물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겨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히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져오기만. 사도행전 8장 36절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요. 사도행전 8장 36절 8장 36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니라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리요. 아멘. 길을 걸었는데 무엇이 나왔어요? 물이 있네요. 이게 길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빌립을 통해서. 근데 지금 어떤 길을 갔는지 한번 26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26절로. 끝부분에 보십시오. 뒷부분에. 자,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어디라? 사막. 이미 알려주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이거를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 따라 사막으로 간 거죠. 갔더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에티오피아 그 읽은 이사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가다가 물을 만나서 침례를 주는 그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려면 물 속으로 내려가야 돼. 물이 있는 곳 갔으면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세례는 어떻습니까?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뿌리기만 하는 것이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받은 후에는 침례를 받는 물 속에서 나와야 하겠죠. 이번에는 들어갔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례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온 경우도 없겠죠.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부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펴놨잖아요.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필립을 치료하시니라.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진리를 가래. 아멘. 38절에는 물속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네요. 이제 잠기게 된 부분이겠죠. 근데 들어갔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39절에 물속에서 나왔다. 이게 정확하게 침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어만 생각하면 잠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말바뀌를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주장을 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도 보면은 물속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침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잠기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침례와 세례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장로교를 운영할 때, 교회를 운영할 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침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성경을 바꾸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다 온전히 알 수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일피 미루다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침례와 세례는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그리스도인의 그 침례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묻혔다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경글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힘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묻힘과 부활이 그 상징적으로 전혀 드러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침례는 그대로 적용시켜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구절만 또 우리가 봐서 반드시 이 침례에 대해서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멘. 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옷 입을 입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옷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침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침례를 받는 자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아까도 찾지 않았던 그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4절. 이 구절이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복음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일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까지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여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걷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걸어야 되겠죠. 자, 물러서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9장 좀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찾게 되네요. 오늘은 교리적인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명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야만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피가 아니라 물로 깨끗해진다고요?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피로 말미암아 씻게 되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개신교에서나 가톨릭에서나 이 세례는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침례를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이 침례를 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2세기에 와서 가톨릭 그 교황에 의해서 이 교리가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들 나름대로 세례를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프린터를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톨릭이 얼마나 이렇게 변개시켜버리는 바꿔버렸던 그런 것들을 프린트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프린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새벽 2시까지 그걸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포기하고 자버렸는데요. 아니 못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드리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다가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아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과거에 그렇게 세례도 주고 유아 세례도 줬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보면은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침례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핍박하고 성경대로 이렇게 침례를 다시 받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된 종교예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난 것이 있으면 가톨릭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하면 꼭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부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신부라고 하지만 나쁜 일 있으면 목사라고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항상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카톨릭은 그들 나름대로 유아 세례까지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이것들을 개신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하려면은 제대로 개혁을 하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저항한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저항을 하지. 일부분은 그대로 가져왔단 말입니다. 고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고쳐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개혁을 했던 것뿐이겠죠. 그래서 많은 칼빈이나 그 외의 개혁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도 원래 신부였다는 것을 아시죠?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거기서 개혁을 좀 했던 바가 있었던 거죠. 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피를 흘렸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개신교에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 성도들, 특히 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 역시 과거에 그런 사람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침례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좀 우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저 역시 그렇게 했던 바가 있었던 거죠. 지금에 와보면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와 세례는 정말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이것만 해도 돼. 그거는 누구의 법입니까? 사람의 법이죠.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침례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침례 받으면 구원 받을까요? 네, 받지 않는 거죠. 침례와 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이후에 침례를 받은 것이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 에도피아 또 그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요. 8장 12절. 여기는 다른 부분이네요.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는다.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빌립도 열심히 전부자였죠.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뭔가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먼저 믿은 거죠.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후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침례를 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후에 침례를 받은 것이 성경적으로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분은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교리를 침례 중생 교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죠. 지금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지정 안에 아는 목사님들 그리스도교회 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깨닫고서 아니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 속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성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또는 은혜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겠죠. 에베소서 2장 8,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이 행위는 자랑할 것도 못돼요. 드러낼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이 같은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곧바로 침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물 어떻게 오늘 이제 옥상에다가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침례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종하는 거예요. 그 규례에 따라서.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또 보고 믿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것은 율법을 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친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안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옳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성경 하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했고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시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또 가서 보면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나오죠. 루디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침례 받았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까지 13, 14, 15절 시작.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갔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수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변호하나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노라. 아멘.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같은 그런 장에 뒤에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바울이 33절에 보면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옥문이 흔들리게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간수가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믿고 침례를 받은 거죠. 가족들이 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집에서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는 좀 물이 있었나 보죠. 침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나 자주장사 이 루디아도 또 이 간수도 역시 침례를 믿고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침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여섯 번째로 침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침례는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자, 여섯 번째로 침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가 무슨 몇 가지가 있나요? 물침례만 아시나요? 아니죠? 예, 성령 침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번째로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혼이 육신과 달라붙어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그래서 성령 그때가 성령 침례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볼게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 안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다. 그래서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겠죠. 또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더 설명을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물침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받는 것이 물침례죠.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고백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드러내는 의미 속에서 침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무슨 침례가 있을까요? 성령 침례가 있고 물 침례가 있는데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걸 달라고 해요. 불다라고 그러죠. 불침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의미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침례 받으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서 불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읽겠습니다. 10절 12절까지 시작.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3절. 마태복음 3장 시작. 이제 또한 도끼나 너희 위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리라. 참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저깁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을 물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볼 수 없는 불로 태우십니다. 아멘. 자, 10절서부터 살펴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네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찍어서 불 속에 넣어준 거죠. 우리 장작불을 태우는 것처럼 쪼개가지고 쪼개서 불 속에 넣은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침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게 예수님 믿음이 아까 우리 성령 침례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침례? 불로 침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무슨 침례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예,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손에 키를 잡고 있는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곳간에 들이고 껍질은 태운다. 결국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지옥. 나중에 불호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불침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불 달라고 하잖아요. 불. 처음에 우리가 한 번 오는 성령 침례의 불은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또 달라고 하면은 무슨 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은사주의자들 이들은 물 침례를 받은 후에 별도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침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침례죠. 심판해달라고.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아까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이 하나님 한 것도 그렇게 하니까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됐으면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겠죠. 또 18장 8절 가서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의 치리자가 있어요. 치리자가
18장 8절.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침례를 받는지 보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회당에 우리 오실 자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그리스도 사람들 중에 믿어 침례를 받았다.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네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회당의 7위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귀하게 존귀하게 존경할 수밖에 없죠. 회당장이면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고 침례받았는데 우리도 침례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받았다라고 분명히 또 여기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성령 침례가 있고 물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는데 이 불 침례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겠죠. 나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불 침례를 받아서 심판에 이르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도 불로서 심판받는 게 있습니다. 행위 심판이죠. 이 행위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태우셔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불로서 심판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가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는 것들은 다 불순종한 것들이죠. 육신적인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타지 않는 선한 행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갖 행실들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이제 듣고 알았다고 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요? 앞에서 다 설명한 부분 쪽에 있지만 누가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아까 26절에서부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가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 식구들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받으신 분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죠. 침례는. 네. 원하면 바로 해야 돼. 물이 있는데 어떻게 찾아서 가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누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받은 즉시 이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처럼 학습 받아야 돼요? 문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그때에 4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가고 10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이제 문답을 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 고백을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에게 학습 따로 6개월 주는 게 아니라 그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주셨어요. 침례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바로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침례가 아닌다 할지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 거지것대로 교회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어떻게든 성경으로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라도 무지하니까 그냥 교회가 정해놓은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본 것처럼 물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요르단강에서 주님께서 받으셨죠. 침례 요한이 물 많은 곳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막으로 분명히 주의 천사가 말을 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만났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정확히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떨까요? 자격. 믿는다고. 네.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6개월 있다가 학습받고 또 6개월 있다가 세례받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자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알아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이 그러니까 주변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침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자리에 누가 묻게 되어지면 예비해놨다가 말을 해주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스스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19장 4절 가서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만 그냥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바울이 참으로 요한이 회개에 침례로 침례를 주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가노 5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었네요. 그 어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성령님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하나 또 물어봅니다. 3절에 야 그러면 너희들 침례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들이었다고 했으니까 무슨 침례를 받았겠어요? 3절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올바른 침례가 주어지긴 했는데 명령하기 전에 요한의 침례 받은 사람들은 그것만이 다인 줄 알았겠죠. 그럼 자기들이 받은 침례는 사실상 물론 요한이 침례 준 것은 잘못되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며 자 이것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뒤에는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도 회개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알았어야만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야만 한다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온전한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유아세례가 잘못됐다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바로 한 것이잖아요.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저도 과거에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아니야 뭐 세례 받는 거 다 읽거나 저거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확인해보고 또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그제서야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바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침례를 받은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거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세례를 받았거나 안 믿는 상태에서 잘 모르고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뭣도 모르고 어디 가서 따라가다가 우르르 군중심리에 의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대충 고백을 하고. 특히 군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빵 준다 그러면은 우르르 갔다가 예수 믿는다 하고 침례받이 그 당시에 이제 세례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초코파이나 또 줄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준다고 하면은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받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런 세례를 받으면 구원 못 받고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 구원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침례를 받는 것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영적 성장과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지막 부분이네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침례를 받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의 그 사막 오아시스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 몸을 담글 수 있는 곳이면은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아니면 어떤 침례탕이든 상관없다는 거겠죠. 침례가 교회, 그래서 회원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서 또 받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어디서든 내가 믿으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 어떤 멤버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 그 명부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뭐 세례교인도 그렇게 명부를 올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따로 그런 명부를 작성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예전에 드렸고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거기도 보면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해서, 가입 자격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만이 교회 회원으로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물론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회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운영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투표권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회원 문제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 내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받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침례를 행할 때에 침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갈아입을, 간편한 옷을 준비해서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제가 이따가 올라가서 여쭤볼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냥 하면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그 고백을 하자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고백을 하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대로 간단한 부분입니다. 정말 믿어져야만 되는 거죠. 오늘도 침례 받는 분들이 여기 계시겠지만은 정말 그 부분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 또 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침례를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과거 세례를 줄 때도 그렇게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침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적인 것이니까. 성경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네. 그러면 침례에 대한 방법은 어디로 가서? 물로 가서. 물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잠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 받는 동기는,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과 또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 고백하는 거죠. 그런 증언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침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주고 받는 것이 되겠죠.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례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이런 부분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